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와 싸운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성도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와 싸운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그런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 짐승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짐승과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오늘 읽은 본문인 13장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기록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영적 존재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존재의 배후에 계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뜻, 작정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요. 그렇게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섭리에 의해서 운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는데 그걸 예정이라고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것, 이것을 또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24장로를 보셨죠?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 이것을 표현하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하던 24장로입니다. 또 다음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도 했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은 자라고도 하는 이 14만 4천이 그대로 교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였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설교들을 통해서 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새로운 용어가 1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도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해는 선,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옷처럼 입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요. 교회가 낳은 아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죠?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게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할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약교회입니다. 그게 신약교회다라는 말은 구약 때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12장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교회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도 교회였고,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특히 구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명칭은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남은 자가 바로 엘리야 때 7,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렇게 남은 자 7,000명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심판을 당하던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교회는 마치 해산을 앞둔 여자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 기도의 결과로, 그 교회의 기도의 결과로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 12장에서 여자인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상징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 교회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좀 그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영어로 사탄 또는 데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가서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일, 이게 바로 그 용이 벌인 수작입니다. 사탄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막았는데요. 마침내 여자는 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바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번째 계획에 사탄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탄은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기의 졸개들을 이끌고 하늘로 아예 올라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12장 7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하늘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 천사들 중에서 사탄에 미혹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수가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사탄에 미혹돼서 땅으로 떨어진 천사들이 바로 사탄의 졸개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데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주로 귀신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뭐냐? 사탄에게 미혹당해 땅에 떨어진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그 귀신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12장 7절부터 12절에 그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그 싸움을 이루고 이기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 그의 사자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사탄의 세력은 이미 결정적으로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패배를 했어요. 사탄과 그 졸개들은 바로 땅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한 거죠. 이 계시록 뒤를 보면 이제 19장과 20장 가면 용이 결박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연도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처럼 이 사탄의 머리를 크게 상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후에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오시는 날이 있죠. 재림 때. 그럼 그때는 아예 그냥 사탄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은 알아요. 큰 상처를 입고 힘을 쓰지 못하는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때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표를 바꾼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하늘나라를 직접 대하던 그 싸움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목표를 바꾼 게 여자를 공격하기로 하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로 목표를 바꾼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도 지키십니다. 그 12장 14절을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세 때 반을 그 기간 동안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용, 사탄의 세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실패해요. 그러니 이 사탄, 용은 또 목표를 바꿉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최종 싸움의 목표를 수정한 게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의 바로 앞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래서 사탄과 성도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3장 이후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싸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미 예수님께 크게 깨진 상태입니다. 머리가 상했어요. 예수님께 결박됐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는데 그게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이제 11절부터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모습이 어떤가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뿔이 10개라는 건 그만큼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건 머리도 아주 비상하게 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뭔가 권세도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주로 하는 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 잘 보면 세 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 표범처럼 생겼다, 곰처럼 생겼다, 사자처럼 생겼다.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가 아니라 그런 발이나 이런 모습들이 표범, 곰, 사자의 것을 닮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 나오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에 보면 딱 이 환상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졌습니다.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이 넷이다. 이 네 개는 역사상 존재하는 큰 네 개의 제국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이다. 두 번째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이다. 세 번째 표범은 그리스 제국이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이게 뭐 어떤 짐승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크고 가장 강하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온 천하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메데 바사보다 그리스보다 더 강한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제국은 온 천하를 삼키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다르게 말하면 3년 반, 또 다르게 말하면 42달인 거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오래전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지금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건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 아주 힘이 센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제국이에요. 세상의 악한 권세자를 말하는 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니까 아마 그 앞에 진짜 나빴던 네로 황제일 수도 있고 그 시점에 악한 황제였던 도미티우스, 이런 로마 제국의 악랄한 황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최근으로 오면 히틀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저 북한의 김일성 집안도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과연 누가 그 짐승이냐? 이것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항상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다니엘에서부터 말했던 그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3년 반 또는 42달, 1260일이라는 그 종말의 기간 내도록 이런 존재는 항상 있다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세상의 악한 권세자의 배후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자기가 가진 권세를 줍니다. 그 짐승은 이적도 보여요.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회복하는 그런 이적도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용과 짐승을 추종하고 경배합니다. 5절에서 짐승은 42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종말의 기간 내도록 그런 일을 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할 걸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 2장을 보면은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그래도 이 욥을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본문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해석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되고 라니까 완전히 이겼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발악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버려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짐승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하수인 세상의 악한 권세자와 성도의 싸움에 대한 결론은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만일 누가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잡혀 죽기로 작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아무리 피하고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 죽는다. 만일 누가 그런 악한 권세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칼에 죽임 당하기로 작정돼 있다면 결국 그렇게 칼에 죽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맞아요. 그 당시에 사도들과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에 따라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작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악한 세상 권세자가 아무리 성도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최종 결말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그 다니엘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그 세상의 제국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요. 이게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인내와 믿음이다. 참고로 이어지는 그 11절 이후 다른 짐승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라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 세상의 권세자는 힘으로 성도를 핍박하는데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거짓 가르침, 미혹하는 말로 성도를 파멸시킵니다. 이런 두 짐승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그 유명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짐승의 수라는 666. 야, 이게 무슨 바코드를 말하는 건지 베리칩을 말하는 건지 뭐 요즘에 나오는 QR코드를 말하는 건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을 그걸 이제 숫자로 바꾸면은 그 합한 게 666이 되는가?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냐? 이런 거 계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모든 말씀은 상징이에요, 상징. 14장 1절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14만 4천에 속한 우리의 이마에 도장 찍혀 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도 여기 찍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666은 뭘까 이걸 고민을 합니까? 다 상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하수인인 이 짐승들과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게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세상의 악한 권세자의 핍박,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미혹, 이것들과 맞서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14장 12절을 보면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는 당연히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짐승들이 주는 핍박, 짐승들이 주는 미혹과 싸워 이기는 방식입니다. 아이고, 인내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짐승을 이기겠습니까? 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짐승을 물리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짐승이 하는 핍박과 미혹의 목표점은 바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우려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걸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핍박과 미혹에 맞서 싸우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 연약한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무시무시한 짐승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도 다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맞서던 엘리야, 그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죠. 가뭄으로 인해서 그때 그 악한 아합 왕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엘리야도 가뭄의 고통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3년 반을 기록한 열왕기상 17장, 거기에 내용이 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냥 이겁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뭄의 기간 3년 반 동안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걸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강물이 마르고 까마귀가 떠났을 때는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 음식이 끊이지 않게 돌봐주셨어요. 3년 반 하면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1260일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간인데 그 기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받은 세상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사탄의 그 거짓말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때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환난의 기간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난 역시 하나님의 작정,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허용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일들을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셔서 그를 결박하셨고 마침내는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핍박의 위협과 달콤한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 계속 보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씩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들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마지막 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불러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수시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고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예배 중에 거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음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체험을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설교를 통해 주는 말씀을 듣는 것에 더해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미혹을 물리칠 그런 진짜 힘, 실제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차려진 성찬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주님 주신 힘을 받아서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